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찐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단어를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라고 할 때 정말이야, 참이야 그러죠. 처음엔 정말이야, 진실이야 라는 그런 형용사가 유행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요, 참으로, 참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참말이야, 또 참교회야, 참 사람이야. 그것도 안 되니까요, 참기름 해갖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요즘은 참이란 단어도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쓰이는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란 단어는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찐으로, 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찐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유행했는가? 물론 속어로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찐이란 단어를 더 확장시킨 사람은 트로트 가수 영탁이라는 사람의 찐이야 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경박스러운 트로트를 부를 것이냐? 절대로 안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문 밖으로 나갈 겁니다. 부를 생각은 없고요. 찐이란 가사가 처음 제가 찾아봤는데 왜 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한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찐이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 같은 가짜 많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당신뿐.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또 2절입니다. 요즘 같은 가짜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가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이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완전 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사가 찐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트롯 가수를 통해서 찐이란 단어가 완전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요, 정말 맛있는 데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이나 저희는 정말로 맛있네 그거 안 됩니다. 참으로 맛있네 그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야 이거 맛이 찐인데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정말로, 신실하게라는 단어들이 계속 변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쓰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흐릿흐릿해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또 다른 찐. 여러분, 불과 앞에 MZ세대가 뭐라고 했냐 하면요, 최고로 좋은 걸 킹왕짱이라고 썼습니다. 야, 킹왕짱이다. 음식이 킹왕짱이다. 그럼 뭐냐? 킹, 왕이죠. 왕이죠. 짱, 제일 좋다는 뜻 다 합쳐서 킹왕짱이었어요. 요즘은 킹왕짱 안 씁니다. 요즘은 찐이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찐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요즘 사람들한테는 안 먹힙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가 찐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찐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스도에 대해서 또 유력자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베스도가 드디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옵니다.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각 지방마다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11대 총독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는요,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재판도 무죄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재판도 연기시키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헬라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한 탐관 오리 중에 하나가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실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요, 유대에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벨릭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왕이 그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요, 유대 총독에서 여러분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총독 부임을 받아 온 사람이 부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스도는요, 정직하기 그지없고 또 베스도는 성실하고 종교 문제와 사회 문제를 구별해서 재판하는 아주 유능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을 보니까 이 베스도는 2년밖에 통치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건 뒤의 이야기고요. 지금 베스도가 부름을 받고 다시 유대에 있는 가이사라, 유대 지방의 총독 관저가 있는 헤롯국이 있는 가이사라로 지금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요, 얼마나 성실한가,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리를 한번 따져보니까 여러분, 저 로마에서 지금 네로의 임명을 받습니다. 받자마자 배를 타고 유대까지 올라면요, 지중해를 배를 타고 오는데 그 길만 해도 2240km입니다. 당시 배를 타고 오면 범선인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최소한 열흘이 걸립니다. 열흘 동안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 갈 때요, 완도에서 배를 잘 못 타기 때문에, 배멀미 때문에 아무리 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를 최고로 짧게 타려고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완도까지 운전을 5시간 해서, 지금 4시간입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딱 2시간 10분 타는데 섬을 딱 지나니까 파도가 치더라고요. 파랑주의보가 내려서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붕붕 떠다니는데,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서. 뭐 오만 걸 다 개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배 타고 간다 그러면 학을 띱니다. 차라리 비행기 타다 떨어져 죽는 게 낫지 배를 타고 견뎌내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저랑 어디 갈 때는 비행기 티켓을 좀 예약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지금 배는 여러분 엄청 좋은 겁니다. 옛날 범선은 바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잔잔하면 항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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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는데 그것을 열흘 동안 한번 타고 가 보십시오. 아마 배에서요, 내리자마자 뭐 다른 건 뭐 차치하고라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 겁니다. 이 여독이 가시려면 최소한 한 3, 4일은 푹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베스도는요, 도착하자마자 3일 후에, 이틀 후에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길이가 104km 또는 98km 정도 됩니다. 말을 타고 가면 거의 1시간 타고 가겠지만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서너 시간을 또 말을 달려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운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이렇게 가야 될까?
물론 하루는 거기에서 쉬었고요. 둘째 날은 아마 가이사라 빌립보의 헤롯궁을 한번 돌아봤을 거고, 셋째 날은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수도였습니다. 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요, 정신의 중심지요, 강의가 시행되는 말씀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유대의 관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뒤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유력한 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유력한 자들은 뭐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결단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유력이라는 단어가요, 힘 있음, 권력 있음, 이런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말빨이 먹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다스려야 될 유대 영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누굴 만나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후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제사장직을 연임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한 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약에 오면서요, 야그리빠 왕이나 헤롯 왕이나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아버지가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분을 쌓아서 아버지의 연줄로 나라의 대제사장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요, 베스도가 올라왔을 때 아나니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역사를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베스도가 올라오기 2년 전에 이 벨릭스가 있었을 때 이 아나니아가 경질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내려오고 아그리빠 2세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2년 있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실제로 베스도가 만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예의 최고 우두머리이자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앞에 있던 아나니아는 죽었을까요? 안 죽고요, 거기에 전임 대제사장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옛날 대제사장, 지금의 이스마엘 대제사장이 함께 이 베스도를 만났고, 여기 등장하는 높은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하는 유력자 또는 장로들이 함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여기에 뭐가 부족한데 좀 채워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보통 처음 부임해 오면은요,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어떤 교회 처음 가면은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리모델링이에요. 분위기 바꾼다고. 그래서 싹 하고 장로님들한테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라고 부탁하면은 장로님들이 거의 다 100%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한 지역의 지도자가 새롭게 총독이 가면은 여러분 뭘 하냐 하면은 총독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여기 민생이 너무 안 좋은데 좀 민생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오늘 3절에 등장하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여기 호의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호의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의 카리스, 은혜를 바라다, 덕을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네가 베스도가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우리의 수건 중에 가장 힘든 거 하나 해결해 줘,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요, 이 부탁은 웬만하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말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어렵지 않고 불법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지도자들은요, 처음에 부탁해 오는 걸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호의라고 얘기하고 카린, 카리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무엇을 부탁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으니까 로마의 곡간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 가뭄 속에 굶주리는 우리 백성들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 정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더 해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력자들이 부탁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베스도의 호의에 의해서 부탁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주셔서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수많은 민생도 있고 수많은 일들도 있고 수많은 역사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사도 바울을 고발해야 되는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베스도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104km 되는 그 지점을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을 데리고 올라와서 이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무시무시한 음모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모냐?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다. 아니, 길에 숨어 있다가요, 재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오직 한 가지의 수원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벨릭스 때 이미 해봤고 글라우디오 루시아 때 이미 해봤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는 저 바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40인의 암살단처럼 저들을 길에서 매복했다가 호위대를 피해서 사도 바울을 길거리에서 죽여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호의요, 그들의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스도에게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 좀 예루살렘으로 불러줘. 예루살렘에서 좀 벌을 고발당해서 벌받게 해줘. 그래 놓고요, 그거 갖고 안 될, 사법으로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를 쳐낼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오다가 매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살폈던 벨릭스 시대에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25장 오늘 1절에서 5절인데 이 25장 1절과 5절과 앞에 사도행전 23장, 24장 벨릭스 당시에 그 상황과 너무너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시간만 2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청결한 줄, 죄 없음 줄 알고도 2년 동안 구금해 놨기 때문에 2년이 흘렀을 뿐이고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대제사장이 바뀐 산헤드린 공회, 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장로들, 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있고 벨릭스와 베스도 대제사장만 바뀌었는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부탁하는 게 2년 전에 부탁한 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가이사라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려와서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사내들인 공회에 갔더니 서로 싸워가지고요. 여러분 찢길까봐 또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 중에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40인의 암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략이라는 건 좋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안 좋게 쓰니까 모략을 피워서 술수를 피워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님, 지금 저 수비대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만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오는 그 골목에서 우리가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40인의 암살단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유대인들의 신앙인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이요. 부랴부랴 그날 저녁에 밤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 당시에 등불도 없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마병과 기병 470명,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의 3분의 1을 투자해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송하는 바람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요. 고발자를 하나 세웠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를 돈을 주고 사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와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있는, 구류되어 있는 2년 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유력자들인데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 이런 여러분 지도자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2년 동안 뭐라고 살았을까요? 이분들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제사를 집례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 장로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제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참여할까요? 52번. 2년이면 104번을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참여할까요? 최소한 한 번은 최소한입니다. 2번, 3번, 명절이 있으면 4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이상 금식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겁니다.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408번에서 1000번 이상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2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매복해 있다가 죽입시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신은 똑같지만 그 형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요. 제사는 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들이 쭉 있는데 번제가 대부분 헌신의 제사인데요. 이 번제를 예배의 모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의 모범.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바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될 때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우리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줄을 서갖고요. 양을 한 마리씩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다는 뜻은 온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다리가 짧거나 기형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어린 양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들고 가는 준비하는 마음이 예배와 제사는 천지 차이예요. 우리 원래 예배 드릴 때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사는요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허둥지둥 올라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압니까? 그런데요 제사는 달라요. 제사는 현실이에요.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가야 돼요. 제사장이요, 그 어린 양을 이렇게 검사합니다. 검사하는데 여기 흉터 하나 있으면 빠꾸, 그러면은 그 어린 양 못 드려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준비부터가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준비가 끝나면요, 여러분 성전 밖에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성전 안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머리에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어린 양에게 짊어 주시옵소서,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잡는 사람이 와서요, 그 어린 양의 멱을 딴다고 합니다. 바로 죽이는 겁니다. 이 모가지 숨통을 탁 따버립니다. 그럼 피가 철철철철 내리겠죠. 거기서 각을 뜹니다. 여러분, 각을 뜨는 게 뭐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산토끼를 잡았는데 각을 떴습니다. 이 산토끼 맛이요, 소고기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시간 되시면 저희 동네 데려가서 맛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토끼가 살아 돌아다닙니다, 겨울에. 여러분, 그런데 각을 뜨는 걸 봤는데 코에서 있죠, 여기서부터 떠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잘 뜨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밑에 딱 하면 여기가 연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쓱 뒤집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털이 이 살에 붙어있던 가죽이 그냥 쭉 벗겨져요. 이렇게 피골만 상접하도록. 이게 뭐냐 하면요, 양도 똑같아요. 양도 각을 딱 약한 부분 떠갖고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뒤집으면 여기서 피 나오죠. 이 각 뜰 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비린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창자를 찢어요.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드러냅니다. 그걸 태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다 세척을 해요. 비린내가요, 온통 진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헷셀이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과연 살기 좋은 도시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왼쪽 모퉁이에 큰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여러분 마장동 우시장 가면요, 비린내 투성이에요. 소비린내, 피비린내. 예루살렘에 맨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피비린내 나는데 갔는데 거기 살기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사마리아에서 살았대요. 사마리아에는 유흥가도 많고 환락의 도시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노는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로 갔대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요, 살기가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도시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매 하고 양 짖는 소리가 나는 거, 피비린내가 나는 도시였어요. 그 여러분, 비린내 나는 것을 마지막에 번제는 뭐하냐 하면 다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고기가 다 탈도록 그 불두멍에 얹어가지고요, 싹 다 재로 태워드립니다.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예요. 이 번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면 2년 동안 드리면 여러분 408번을 드린 거예요. 408번의 그 피비린내 나는 번제와 피값과 408번의 그 잔인한 제사를 드리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런 양의 모습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피 튀기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400번이 넘도록, 아니 1000번이 넘도록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진행하고 또 제사에 참여하고 했던 유대인의,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유력자들이 400번의 제사, 1000번의 제사를 지낸 후에 베스도 총독이 와서 뭘 해줄꼬? 그랬더니 여러분, 2년 전의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사도 바울을 죽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아주세요. 우리 2년 전에 했던 거 그거 유효합니다. 그거 그대로 해주세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사에 비하면요, 우리 예배는 정말 허당이에요. 칼빈이요, 여러분 그나마 천주교 미사에 가보시면, 불교도 비슷하겠지만 순서순서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저는요, 성공회 결혼식장 갔다 와갖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기독교 결혼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에요, 이렇게 딱 든 이 가운 입은 분이 뒤에서부터요, 이렇게 딱 결혼식 하면요,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와요. 딸랑딸랑하고 연기를 피우면서. 그럼 모든 사람이 싹 일었습니다. 그래갖고 강단에 쫙 올라가고 신랑 신부 입장하면 모두가 딱 기립해갖고요, 거룩하게 있어요. 이 예배 자체가 거룩 속에서 하는데 압도당해요. 그냥 말씀은 없어요. 신부님 말씀만 안 합니다. 성공회 목사님도 잘 안 하고.
그런데 그 예배 의식이요 너무 압도당하니까 여러분 얘 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한번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예배는요 어쩌면 그런 모든 예식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식들을 간소화한 거예요. 간소화. 그 대신 그 예식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예식 형식 속에 있는 모든 마음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예배가 우리 개혁주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아이고 일어서야 돼, 아이고 빨리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와갖고 막 허겁지겁 올라오셔갖고 막 예배해야 돼, 찬양 그냥 그만하고 말씀 바로 듣고 가지,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배는요 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 순서 하나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 순서 하나마다 이게 내 힘을 인신하고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생각으로 아멘하고 목사님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계속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입구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흠없는 옷을 입고 흠없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작업복도 와도 돼요. 중요한 건 단정하게 오시면 돼요. 또 오셔서는요 여러분 피를 탁 딸 때 그 피가 팍 터져서 막 온 이 옷에 튈 겁니다. 비린내가 나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저기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대표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예배 순서가 제사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어요. 어쩔 때는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 잘 잡거든요. 양 잘 잡아요. 그러니까 체질이니까 그냥 칼 하나 딱 갖다 주고 여기 줄 서 해갖고 우리 모든 분들이 양 한 마리씩 흠없는 어린 양을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잡을게요. 막 갖고 막 잡을 때 어머 막 하면서요. 막 피가 터 막 피 튀었다 막 어때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주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뜨거운 피비린내가 내 몸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이 양이 대신해서 죽는구나. 여러분 한 번 죽을 때마다 얼마나 경건해질까요? 한 번 정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아마 무시무시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400번, 1000번 했는데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2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전히 죽이고자 하고 합법적으로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불법으로 올려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40인의 암살단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보내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바울을 죽일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유력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수마시 예배하지만 2년 전 모습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짓말하고 소문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성도가 그런 목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나는 늘 그렇지 않은가? 나는 과연 변화되어 있는가? 나는 2년 전보다 성숙해 있는가? 욕먹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 여러분, 우리 2년 전보다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꼼짝없이 죽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희망을 얻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2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응답해 줘야 돼요. 이거 거절하면 베스도는 찍혀요. 앞에 벨릭스도 유대인들에게 찍혀가지고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스도도 이거 호의를 거절하면 찍혀갖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물론 2년 후에 죽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베스도가 그래? 뭐 그것까지 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부하시켜가지고요. 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베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 앞에 우리가 해석되지 않은 헬라어 원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듣자마자 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저들이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계산하지도 않고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베스도의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베스도의 그동안 삶과 본능에서 나왔는데 이 본능을 누가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계산했으면 들어줘야 돼요. 베스도가 한 발짝만 딱 물러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싫은데 그래도 한번 앞뒤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은 앞으로 다스리기 너무 힘들 거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귀찮기도 하지만 불법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듣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안 튀어나오십니까? 우리 집사람을 딱 보고 야, 이쁘다, 이게 저는 가끔 튀어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쁘기 때문에. 우리 신랑들은 안 튀어나오십니까? 부인을 딱 보면 야, 아름답다, 이거 안 튀어나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뭐 안 튀어나와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 하자면 비유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튀어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베스도가 무슨 말을 했냐? 바로 거절합니다. 뭘 거절하느냐? 첫 번째는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라 그 헤롯궁에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두 번째 거절한 이유는 멀지 않아, 나도 가이사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걔가 내려와서 여기서 재판하고 할 시간이 없다. 나 올라가야 된다. 나 둘러보러 온 거야. 라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뭘 얘기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5절에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나랑 올라가자. 나랑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내가 말을 대절해 줄 테니까 함께 올라가서 저 사도 바울이 혹시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게 있으면 고발하라. 내가 다 재판해 줄게. 라고 하면서요, 거절하고 권유하는 내용이 베스도에게 등장해요. 이거 베스도의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가시면 이제 다음 주쯤 나오는데 베스도가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갖고 사도 바울을 놓아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와 똑같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 베스도가 왜 여기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년 전에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만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좁은 골목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은 급습해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유학했던 사도 바울의 조카, 생질되는 사람이, 이름도 안 밝히잖아요. 유대인들의 중에 있었는데 그가 사도 바울과 절교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요, 얘기해줘요. 형님 죽인대요.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요,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끝나요. 그냥 그래 잘 됐네, 저거 로마인이라 그래 골치 아픈데 그냥 가다가 죽게 놔두자.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천부장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갑자기 그날 저녁에 470명을 불러가지고 104km나 되는 거리를 깜깜한 밤중에 보내요. 그리고 보고서까지 써서 보내요. 벨릭스 각하요, 이 사람은 세상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종교적인 법에만 좀 문제가 있는데 무죄합니다. 그럼 거기서 안 끝났죠. 벨릭스에게 고발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셔서 결국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하고 구류에서 감옥에 가둬요.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벨릭스가 정직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감옥에 안 가둬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인의 암살단들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틀림없이 헤롯궁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너 나오기만 해봐라. 너 나오기만 해보면 내 문 앞에서 한번 쑥 하리라. 사도 바울로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면 너 길거리 가다 밤에 잠 못 잘 줄 알아?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은 호위병이 하나 붙어 다녀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벨릭스의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허용하셔서 여러분 감옥에다가 감옥 아니라 그랬죠. 헤롯궁은 정말 경치가 좋은 궁입니다. 그 궁에 한 사랑방 정도 되는 데 구려해 놓고선 거기서 그냥 지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2년 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정직해지기를,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기를,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네, 오늘도 끝났네, 오늘도 길어지네, 오늘 짧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단 한 번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찐인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을까요? 2년 동안 4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52주 아닙니까? 52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52번, 104번을 드립니다. 2년 동안.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408번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요 더 많아요. 계산은 안 할게요. 뭐 그런 수많은 예배를 저도 드리고 여러분도 드리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한 대 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한 문제가 생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때 살려주시고 돌아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온 다음에 또 지나면 또 뿌듯해갖고 또 그냥 하나님 앞에 역적으로 서서 그 예배가 어디 갔냐고 변하지 않는 예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저를 보도 너무 답답해요. 여기 중에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더 있어요. 집사님 하나. 찐이에요. 한 번도 안 빠져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서 저는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못 나갑니다. 주일날 하면 거의 퍼져갖고 당뇨 때문에 월요일날 새벽은 제가 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푹 자는데 그때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찐이에요. 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보단 제가 더 많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 전 제 모습을 보고 지금 제 모습을 보니까 똑같아요. 야, 김윤서 목사 넌 진짜 잘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냐?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예배드리잖아요. 수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주님이 또 섭리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여전히 또 안 변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섭리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면 또 섭리하시고 사사기서 말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부터 시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거 안 돼요? 참으로 예배합시다. 이거 안 먹혀요? 찐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찐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할 때 찐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한 번의 예배로 일생이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찐 예배가 된다면 2년 후에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불평, 불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찐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 이상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적어도 100번 이상 드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바꿨는지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정말 만나고 있었는지요. 우리는 2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서지 못하고 그대로 진실하지 못하며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예배가 찐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